저는 오늘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삶은 온전히 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들꿀과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조리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은 아마 허름한 싸구려 옷이었거나 또는 스스로 자기가 만든 옷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의식주는 그 시대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것과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머물 집이 없었고 가족도 없이 홀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을 먹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신 양식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두벌옷이 없었고 그 자신의 외모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의외로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강 속에서 다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부르심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 없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설교 주제는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형편없는 설교자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원하는 말,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말을 하는 설교자를 좋아합니다. 설교가 재미있기도 하고 흥미를 끌기도 해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침례자 요한은 사람들의 관심과 반응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초질관 회개만을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향하는 그의 설교는 독설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 시대에 살았다면 그에게로 찾아가는 교인들이 아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그 시대에 최고로 인기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그가 인기 있는 설교자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뭇가지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종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인기를 얻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종들이 자신의 본질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종들에게 인기를 주실 때는 그 종들이 그 인기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단계에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영광으로 관을 씌워 주실 때 겸손하기는 너무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질을 기억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흙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우리는 죽은 이후에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용을 받는 우리가 우리의 몸이 땅에 묻힐 때까지 기억해야 하는 우리의 본질은 흙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그 사실을 아주 잘 기억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주 예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입니다. 그가 선포하여 이르되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께서 내 뒤로 오시나니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께서 내 뒤에 오시나니. 이렇게 말하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영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니라. 침례자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온 엘리야입니다. 그에게는 엘리야의 영과 권능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대언자 450명을 대적해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돌 제단 위에 나무를 쌓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대언자들은 몸에서 피가 나도록 제사를 지냈지만 그 제물 위에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제물 위에 물을 12통이나 쏟아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물로 흠뻑 젖은 제물 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태웠습니다. 엘리야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했던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침례 요한은 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엘리야입니다. 침례 요한이 어떤 영적인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보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상황은 그에게 있었을 영적인 능력을 추정하게 합니다. 만약 그가 어떤 영적인 능력을 보이지 않았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가 엘리야라는 전문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했다는 점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베드로나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침례자 요한에게도 분명 큰 영적인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침례 요한이 가장 크다면 그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침례 요한은 우리가 추측하건대 큰 영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보인 태도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입니다. 그가 선포하여 이르되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께서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그는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했습니다. 인기도 있었고 영적인 능력도 있었던 그는 예수님 앞에서만은 순한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몸을 굽혀서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그 당시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했던 행동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샌들과 같은 신발을 신었고 그 신발은 끈으로 발목에 고정이 되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 앞에 있는 자신을 종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높으신 위엄 앞에 자신들의 존재를 자각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설 때 자연스럽게 경험되는 우리의 태도 변화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우리의 전 존재가 취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 우리는 두렵고 떨려서 그분 앞에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존재는 오직 사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전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더라도 사탄의 교만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면 우리는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면 우리는 금방이라도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존재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고 우리 자신의 욕심을 취하면 우리 마음은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데 어떤 이는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마귀와 함께 살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마귀의 마음을 갖게 되고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위험은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체온이 점점 오르면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의 지수가 높아지면 우리 마음이 마귀에게 미혹되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마음이 마귀에게 미혹되었다는 것을 자각하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마귀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엘리야를 대적했던 450명의 바알의 대언자들은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대언자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다고 믿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악한 영들이 스스로를 성령님이라고 속이고 활동합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거짓이나 교만 또는 음란한 것을 용납하면 마귀는 금방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침례자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오직 주 예수님만 높였습니다. 그가 그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는 그의 마음속에 단 하나의 점이나 티만큼의 교만이 자리 잡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안한 잠자리보다 흙바닥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맛있는 음식보다 메뚜기와 들꿀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멋진 옷보다 낙타털로 만든 뻣뻣한 옷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서 스스로를 예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자기 마음의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쳐서 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침례 요한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하니라. 침례자 요한이 오실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그리스도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물로 주는 침례는 상징에 불과합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침례를 받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침례를 받음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침례 자체가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없습니다.
침례는 이미 구원 얻은 사람이 받는 것이고 교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원래 교회 회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이 교회 목사로 오면서 교회 출석한 지 1년 이상이 되면 교회 회원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미래에 침례를 받은 분들만 우리 교회 회원이 되도록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침례에는 우리 교회가 가지는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분들은 침례 증서의 사본을 교회에 제출하고 우리 교회에 1년 이상 꾸준히 출석한 후에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물에 몸을 완전히 담그지 않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침례를 받고 회원이 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원이 된 분들만 교회 회의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주던 침례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회개를 확인한 후에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죄에서 완전히 돌아선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 중에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경험과 고백을 한 이후 오랜 시간 후에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드러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성령님의 침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의 침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침례로 임하실 때를 제외하고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도 성령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들이 자기 가족과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님의 침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였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모두가 성령님의 침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침례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임하실 때 나타나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님께서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방언을 비롯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침례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령님의 침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권능을 주신 구별된 제자들을 통해서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의 침례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 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심히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우리 교회의 2025년 표어가 성령님과 권능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성령님의 침례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저와 저의 지인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저는 2024년 1월부터 미디어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이메일과 연락을 위한 카카오톡 그리고 설교 준비를 위한 인터넷 사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와 재미있는 영상, 공부를 위한 영상을 보는 것들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저는 영어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저는 매일 영어 성경을 209절 이상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던 악한 영들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이 많이 쫓겨나는 경험을 제가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일이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인 6월 2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가족들과 식사 후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붓는다. 저는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 전에 성경에서 읽긴 했지만 이해도 안 되고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기름 부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예수님께서 신약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을 때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고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대제사장과 대언자와 왕을 세울 때 그들에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름은 사실 예수님께 부어질 성령님의 기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대제사장, 대언자 그리고 왕에게 부어지는 기름의 제조법이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부어지는 기름은 성령님의 기름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기름의 제조법이 나와 있지 않고 실물로 된 기름을 부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기름을 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제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름이 제 머리 위에 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 신기했습니다.
기름이 제 머리 위에 부어질 때 저는 약간의 어지러움과 제 몸 전체가 무겁게 눌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제 몸의 어떤 부분에 통증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의 정체를 잘 알지 못했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세히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후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겠다. 기름 부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제가 받은 기름 부음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자 그 사람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님과 더 친밀해졌습니다. 또 그 사람에게 성령님의 은사들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약 반년이 지난 후에 그 사람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그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저의 능력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더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더 넓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기 원하므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우리 교회에 성령님과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 개인의 열심이나 경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은 이후에 비난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일렀으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너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2025년도에 예수님께서 부으시는 성령님의 기름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지금 강단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앞쪽으로 나옴을 통해서 여러분의 간절함을 표시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기도로 돕겠습니다.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기름을 우리 교회에 부어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져서 우리의 영이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으시는 성령님의 기름으로 이전에 모르던 영적인 세계 가운데로 들어갈 것입니다. Is there anyone to come up and pray with me? Is there anyone to receive the anointing of the Lord in this year? 올해 2025년도에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고 싶은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Please come. Please come. Please come. 오십시오. I'll pray for you.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Please come forward. Is there anyone who want to be empowere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rough the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Please come forward.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기름을 부으셔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Jesus want to bless you through the pouring of the Holy Spirit on you. Yeah, please come. Come. Let's pray together.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Father,
Father God, please pour your Holy Spirit on them.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을 이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Father God, please put your right hand on their head.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님의 하얀 손으로 이분들 머리 위에 지금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Father God, please give us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the fire of the Holy Spirit and fill us with the fire of the Holy Spirit.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 성령님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성령님을 아버지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Father God, please, please. Father, bless, bless, bless. Bless her, bless her.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Father,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Father, bless you. Father,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Let's pray.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침례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님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참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We praise the name of God who is worthy of our glory and praise. Please baptize us spiritually with the Holy Spirit of the Lord. We also ask the Lord to anoint us with your power. We hope that our inner selves will be transformed and that our church will experience true revival. In the name of Jesus, amen. Amen.